지랄 맞은 인생에도 은혜는 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각장애인 조승리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가 쓴 책이 2년 전에 쓴 책인데요, 시각장애인이 쓴 조승리 작가가 있는데, 이분의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목을 따왔습니다. 이 지랄 맞음이 쌓여 축제가 되겠지라는 찬양이 있는 게 아니라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제가 읽으면서 에릭 사티가 내리던 타이베이라는 그 글의 제목에 읽게 되었는데 참 많은 감동이 되었어요. 근데 그 글의 시작이 참으로 저 자신에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극복이라는 말처럼 오만한 단어가 있을까? 장애를 극복하고 가난을 극복하고 불합리한 사회를 극복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생각한다. 나는 영원히 내 장애를 극복하지 못할 거라고. 나는 단지 자주 내 장애를 잊고 산다. 잊어야 하지만 살 수가 있다. 그래서 누구보다 빨리 체념한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방법이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았던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체념입니다. 이 조승리 작가는요, 15살에요 이 망막 색소 변석증이라는 그 진단을 받은 후에 5년 후에 20세였죠. 20세에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음에도 이러한 삶의 그 무게 앞에서 억지로 강해지지 않으려 했다는 겁니다. 또한 괜찮다고 자신을 속이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버티기 위해 내려놓았고요, 어떤 날은 잊어야 하지만 살아갈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분에게 체념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오늘을 살아내기 위한 또 다른 용기라는 거랍니다. 올해 들어 제가 제일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이 지랄입니다. 죄송합니다. 좀 표현이 좀 거칠죠. 제가 이 지랄이라는 단어를 참으로 많이 씁니다. 국어 사전에 이 지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국어 사전에 있는 거예요. 욕이 아닙니다. 거칠고 혼란스러운 상태를 속되게 표현하는 말이라고 국어 사전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참으로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 조승리 작가가 굳이 이 단어를 책 제목으로 사용한 이유는 자신의 삶을 미화하거나 예쁘게 포장하지 않기 위해서였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삶, 반복되는 그 불편함과 그 좌절, 세상의 그 시선과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삶의 무게를 그냥 단순히 힘들다라고 말로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이 책의 제목을 그렇게 거칠게 표현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책의 제목을 이렇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랄 맞은 삶이란 단순히 그냥 엉망진창인 인생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너무나 버겁고 때로는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발버둥 쳐도, 그리고 기도해도 상황이 쉽게 바뀌지 않는 그러한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왜 하나님 또요? 왜 하나님 또 나입니까? 라는 질문만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날은 애써 버텨보기도 하고요, 어떤 날은 그냥 그저 모든 일을 내려놓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 정말 오늘 본문의 요나처럼 그냥 도망가고 싶다. 왜 내 인생이 자꾸만 내 뜻과 다르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인가? 어쩌면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하는 각자의 지랄 맞음이 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 역시 이러한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힘들면 어디론가 숨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피하고 싶기도 하고, 또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듯이 요나 역시 지금 도망의 그 한가운데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요, 니느웨에 가기가 싫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너무나 버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악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 요나는요,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을 피해 다시스로 가는 그 배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요나가 탔던 그 배에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사 요나가 탔던 배는요, 금방 큰 폭풍 속에서 휩싸이게 되죠. 그 배에 탔던 선원들은요, 큰 두려움을 떨며 각자 자신이 믿던 신에게 부르짖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 모든 원인이 바로 이 배에 타고 있던 이 요나 때문이라는 그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나 1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 상황이 참으로 아이러니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가장 먼저 두려워해야 되고 경외해야 할 그 요나는요, 요나가 선지자예요. 여러분, 그냥 일반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지자 요나는요,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선원들이 더 하나님을 요나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요나에게 아주 가장 절박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나라면요, 이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 내가 불순종해서 내가 하나님 뜻 반대로 내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어려움을 처하게 됐는데, 죄송하지만 저와 함께 좀 기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식이라도 어떻게든 같이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 좀 저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만 있다면 다 같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닙니까? 살기 위해서라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요나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겠어요? 같이 살려면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야 됩니다. 제가 잘못이지만 저 부족한 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함께 회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미 마음을 그냥 다 내려놓는 사람처럼, 마치 체념한 사람처럼 요나는 이 선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 주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저 그냥 죽겠습니다. 그냥 니느웨 갈 바에 그냥 이 바다에 퐁당 빠져서 죽겠습니다. 이거예요. 마치 죽음을 맞이하듯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사람처럼요.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요나는요, 어떻게 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야, 내가 지금 도망치는 그 길에도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도,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용기도 잃어버린 채 차라리 바다에 던져지는 그 길을 선택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앞서 소개했던 이 조승리 작가는 누구보다 빨리 체념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방법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요, 저는 이 말이 전혀 공감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요, 우리는 흔히 신앙을 끝까지 소망 가운데, 인내 가운데 버티는 것, 끝까지 붙드는 것이, 그것이 저는 신앙이고 믿음 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앙 생활에도 반드시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붙잡아도 바뀌지 않는 상황,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현실 앞에서 끝까지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아무리 제 힘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마음대로 하십시오. 어쩌면 신앙은 끝까지 내가 붙드는 힘이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겨드리는 그 방법을 배우는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는 아직 나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 과정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믿음으로 자신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도망치고 있었고, 더욱이 체념 속에서 나 자신을,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제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죽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바다에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런 불순종한 요나조차,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던 요나조차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오늘 본문 17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자꾸만 본질에서 벗어난 질문을 합니다. 초딩 같은 질문을 하죠.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3일 밤낮을 있을 수 있을까? 그 물고기는 도대체 어떤 물고기였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이런 질문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정말 우리에게 묻고 있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물고기 종류나 물고기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포기하고 체념한 상태에 있던 그러한 성도를, 그러한 백성을 이미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아무런 소망 없이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체념하고 있었던 요나를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게 그게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요나는 분명히 나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 라는 그 말과 함께 나는 끝났다, 이제서야 내가 끝낼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또한 그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 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요나보다 훨씬 먼저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포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살 길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요나에게 그 바다는요, 내 인생의 끝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바다가 다시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시작하게 하는 그러한 자리로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요나에게는 그 바다가 심판처럼 느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조차 다시 그를 살리시는 은혜의 자리로 예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신앙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돼서 내 머릿속에 그렇지, 맞아, 뭔가가 이렇게 계산이 돼서 믿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지금 일하고 계시고 이미 준비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것. 내가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나를 그냥 바다에 던져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그 사실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정말 필요한 힘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하는 능력이 아니라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서도 다시 살아낼 수 있는 힘 말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 프로그램의 유퀴즈 온 더 블록에서 미국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엔비디아 CEO 젠슨 황 회장이 출연했다고 합니다. 사회자 유재석 씨가 젠슨 황에게 이런 많은 질문을 던졌지만 이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완벽한 예측 능력과 강철 같은 회복 탄력성 가운데 하나를 가질 수 있다면 회장님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실 기업인 입장에서 보면요,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면 위험을 피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회복 탄력성이 정말로 강한다면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금방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젠슨 황 회장은 망설임 없이 강철 같은 회복 탄력성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당신이 깨지지만 않는다면 어떠한 미래가 오든 당신은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미래를 완벽하게 아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견고한 회복력을 갖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저는 문득 오늘 본문의 요나가 떠올랐습니다. 사실 요나는요, 처음부터 강한 사람이 아니었고 그는 도망쳤으며 두려워했으며 또한 체념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차라리 나를 바다에 던져주십시오. 자신의 삶을 포기할 만큼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요나가 완전히 깨져버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서 이미 붙들고 계셨고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 신앙의 회복 탄력성은요, 내 의지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아닙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믿음이며 내가 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끝까지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신뢰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지랄 맞은 그러한 삶 한가운데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그렇거든요. 정말 지랄 맞다. 제가 얼마나 반복해서
말하는지 몰라요. 아무리 버텨봐야도 답이 보이지 않고 이제는 내려놓고 싶고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요 우리를 향하여 지금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끝났다고 생각하냐? 그러나 나는 이미 준비하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처럼요, 요나를 위해 큰 물고기를 이미 예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 한가운데서도요 이미 일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버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끝까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요,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을 붙드십시오.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포기해도, 내가 넘어져도, 내가 좌절해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손을 강하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